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지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나라이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징표이지요. 바울은 3달 동안 강론하고 권면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 나라는 한두 시간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하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그 나라를 어떻게 전할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9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할 때 나오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돌을 비방합니다. 전해지고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거부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대조되는 나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하고 메시아로 고백해야 하거든요. 그렇기에 이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부되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비방하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강론하였지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 중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낯설지 않은 단어이지만 서원이 어떤 곳인지 의외로 잘 모르기도 합니다. 서원은 스콜레라고 하는 곳인데요. 강연장을 뜻합니다. 서방의 어떤 번역본을 보면 바울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에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지요. 이 시간은 가장 더운 시간으로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는 시간인데요. 아마도 바울은 강연장이 비어있는 시간에 허락을 받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 덥고 뜨거운 한낮에 말씀을 사모하여 강연장에서 모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설교가 너무 길어요. 예배당이 너무 더우면 더워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말씀 사랑은 중동 지역의 정오에 내리쬐는 태양도 더위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아마도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초기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죠. 누가는 바울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1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나갑니다. 그러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자 마술을 행하던 어떤 유대인들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이렇게 귀신을 축출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과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에 제사장들도 약간의 주술적인 힘을 빌려 작은 질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고치는 사역자나 목회자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러했지요.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바울을 따라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은 귀신 들린 자의 고통과 괴로움을 뒤로한 채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신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능력은요, 돈을 벌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은사와 능력으로 내 입속을 챙기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아버린다면 그 은사와 능력은 소멸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은사와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자 악기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고 이깁니다. 그러자 이들은 몸에 상처를 얻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일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귀신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역과 은사를 가진 자는 자랑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성도와 교회를 섬길 때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의 태도는 겸손과 감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은사와 능력을 많이 주신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나 능력을 적게 받은 성도가 많이 받은 성도를 부러워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많이 받은 성도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남겨야 하며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남기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많이 받은 자는 교만할 필요가 없고 적게 받은 자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의 결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한 일을 널리 전하였지요.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술을 하기 위해 모아둔 책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웠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회심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회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은 자신의 책들을 불태움으로 다시는 마술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이전에 잘못된 방식, 죄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책을 태우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회심은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 내 자신을 의지하며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회심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회심의 진정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도시와 마을과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회심이며 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삶 가운데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욕망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